편히들 쉬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꽃산비에서 설하신 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30번째 경 우빨리에게 설하신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빨리, 한역으로는 우바리라고 번역되는 사람 이름인데, 같은 이름들이 많지요. 인도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계율을 전수한 우빨리 존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그분과는 달리 속가에 있는 자이나교도 우빨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경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의 업설과 자이나교의 업설의 차이를 잘 엿볼 수가 있고, 또 부처님께서 그 당시 다른 외도들에 대해서, 또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입장에서 처신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을 좀 읽으면서 경의 내용을 파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나란다의 파리와카 망고 숲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니간타 나타뿌다가 많은 니간타 무리와 함께 나란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갑답바신 니간타가 나란다에 탁발을 하러 와서 탁발한 음식을 먹은 후에 파와리카 망고 숲으로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 서 있는 디가답바신 니간타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바신이여, 자리들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앉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디가답바신 니간타는 낮은 자리를 하나 취하여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는 디가답바신 니간타에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바신이여, 니간타 나타뿌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업들을 언급하나요? 고따마 존자여, 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니간타 나타뿌다의 관습이 아닙니다. 고따마 존자여, 벌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니간타 나타뿌다의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답바신이여, 니간타 나타뿌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벌들을 언급하나요? 고따마 존자여, 니간타 나타뿌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세 가지 벌, 즉 몸으로 지어받는 절, 말로 지어받는 벌,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답바신이여, 몸으로 지어받는 벌과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각각 다른가요? 고따마 존자여, 몸으로 지어받는 벌과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답바신이여, 니간타 나타뿌다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이와 같이 구분되고 이와 같이 구별되는 이들 세 가지 벌 가운데서 어떤 벌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까? 몸으로 지어받는 벌입니까? 아니면 말로 지어받는 벌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입니까? 고따마 존자여, 니간타 나타뿌다는 이들 세 가지 벌 가운데서 몸으로 지어받는 벌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다. 말로 지어받는 벌과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답바신이여, 그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나요? 고따마 존자여, 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빠시니여 그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나요? 고따마 존자여 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처럼 3번에 걸쳐서 디가 따빠신 니간타의 주장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나눈 후에 디가 따빠신 니간타가 세종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당신은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벌들을 언급합니까? 따빠시니여 벌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열애의 관습이 아니라오. 고행자여 업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열애의 관습이라오.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당신은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어떤 업들을 언급합니까? 따빠시니여 나는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3가지 업, 즉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을 언급한다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여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은 각각 다릅니까? 따빠시니여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은 각각 다르다오. 그렇다면 고따마 존자여 이들 3가지 업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업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합니까? 몸으로 짓는 업입니까? 아니면 말로 짓는 업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까? 따빠시니여 이들 3가지 업 가운데서 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을 가장 큰 죄로 언급한다오. 몸으로 짓는 업과 말로 짓는 업은 그렇지 않다오. 고따마 존자여 당신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말했습니까? 따빠시니여 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말했소. 고따마 존자여 당신은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말했습니까? 따빠시니여 나는 마음으로 짓는 업이라고 말했소. 따빠신 니간타는 이처럼 3번에 걸쳐서 세존의 주장을 확정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타뿌타에게 갔습니다. 지금 제가 경을 다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간타 나타뿌타는 자인화교 교주를 의미합니다. 이 자인화교와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기존의 브라만교를 반대해서 나온 새로운 사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인화교에서도 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우리는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자인화교의 업설하고 불교의 업설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업보를 이야기하지만 그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 작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입장이 불교의 업설이라고 한다면 자인화교에서는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 존재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 따로 있고 업을 짓는 존재 따로 있고 업을 지어서 받는 보가 따로 있는 것이죠. 얼른 생각해 보면 불교보다는 자인화교의 업설이 우리에게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업을 지어가지고 또 내가 그 보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내가 지어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업을 지어서 내가 받아야 자업자득인데 부처님께서도 자업자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운데 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없는 업이 어떻게 성립이 되면 내가 없이 어떻게 보를 받는가 이런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무아와 업설을 무아설과 업설을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업설을 이야기하다 보면 윤회설 나오고 윤회설 나오다 보면 무아설은 이상하게 되고 무아설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업설하고는 서로 위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교리가 어려워지고 이걸 어떻게 억지로 섞으려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어찌 보면 불교 역사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서 보면 따빠신이라는 디가 따빠신이라는 그 자이나교 교도가 자이나교 수행자죠. 수행자가 이제 아침에 뭐 돌아다니다가 부처님 찾아와서 앉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이나교에서도 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업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업 가운데 어떤 업을 가장 중요시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말했는데 자이나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던가요? 벌이라고 했죠, 벌.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벌을 줍니까? 어떤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처벌하는 거죠. 근데 업을 지으면 이러한 업설 때문에 자이나교는 뒤에 가서 처음에는 무신론이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유신론으로 됩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업을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저절로는 안 될 거고 누군가가 벌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가 처음에는 무신론에서 출발했다가 뒤에 가서 유신론화되는 이런 또 교리적인 그 전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 자이나교에서는 업은 무조건 벌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 업이라는 게 까르마인데 이 까르마는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까르마는 실체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업을 지으면 그게 내 몸으로 우리의 몸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사와라고 그래요. 아사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지요, 누. 흐를 누자.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유루무루라는 말을 쓰죠. 이 누라는 말이 뭔가 흘러 들어왔다는 뜻을 의미해요. 흘러 들어오는데 어디서 흘러 들어오느냐? 내가 업을 지으면 밖에 있던 까르마들이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까르마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벌을 내리는 거죠. 말하자면 까르마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고통을 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벌이 되죠. 거기에서 업은 좋은 의미의 업은 없습니다. 까르마는 무조건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지화 안으로 까르마가 유입되면 몸이 아니라 이제 지화, 생명이죠. 생명체 속에 지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까르마가 되고 까르마가 들어와서 다른 아지바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소들을 지바에게 이제 붙여가지고 몸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까르마가 들어와서 지수화풍 4대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지바하고 결합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본드 역할을 하죠. 본드. 이게 이제 결박이라는 뜻에서 반다, 결이라고 그래요. 엮었다, 묶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내야 되죠.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뭐라 하느냐? 고행을 하면 내가 고통을 겪은 만큼 벌을 빨리 받아버리면 벌을 받은 만큼 까르마가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내 몸 안에 있는 까르마가 밖으로 다 나가버리면 멸진, 다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은 까르마에 의해서 붙어있던 몸이 지바, 아지바가 지바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보고 깨발라라고 그럽니다. 깨발라. 깨발라라는 것은 뭐냐면 독존, 혼자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다가 혼자만 남게 돼요. 이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지바만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지바는 몸이 없으니까 새로 태어나서 죽을 일도 없고 몸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지바인데
업이 들어와 가지고 아집하고 결합해 가지고 윤회를 하다가 업이 다 사라지면은 아집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생명, 우리의 영혼, 참된 생명과 분리돼 가지고 참된 생명만 홀로 독존하게 되면 여기는 생사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일체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행 방법은 오로지 까르마를 없애는 게 수행이니까 까르마만 없애면 되니까 고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이고 뭐고 이건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행이지요. 뭐 남한테 도와준다거나 이런 건 선행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 몸을 괴롭혀 가지고 내 몸 안에서 까르마, 업을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업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계율들이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업을 짓지 않는다는 그 전제 아래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큰 벌로서 다가오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까르마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진짜 많은 까르마는 언제 들어오겠어요?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거나 내가 말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지 거짓말 해볼까? 뭐 이런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법은 그러죠. 내가 악심을 품었다가도 실제로 말이나 몸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죠. 그런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제 자인화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는 자인화교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업은 실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타자와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내가 업을 짓는다는 것은 나 혼자 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것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살생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을 혼자 합니까? 내가 나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업이죠. 그러니까 업은 벌써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이제 자타가 분별되는 마음에서 비롯되겠지만은 아무튼 불교에서는 그래서 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우리들은 모든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까르마라는 물질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 이 관계 맺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몸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까? 마음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의 출발점은 몸이겠습니까? 마음이겠습니까? 뿌리가 마음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과 말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수레를 끌고 가면 두 바퀴는 저절로 끌려오듯이 우리의 마음이 업을 지으면은 신업과 구업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따라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국에 나오는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인화교와 불교의 업설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현 존재가 혼자 독존적으로 어떤 뭐 지바라거나 또는 아트만이라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실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하고 있어 가지고 업을 짓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나 아닌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 현존의 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말을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작동합니다. 내 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타자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연기적으로
말하자면 조건에 의해서 우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우리 의식들이 또 무언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또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몸과 마음이 형성되고, 이렇게 업의 결과로서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 업을 지어서 보호를 받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업설이 진정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자기는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로서 있는 것이죠. 그럼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가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동일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걸 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몸이죠. 그러니까 몸이 실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색즉 시공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이제 공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나 이 비어있는, 말하자면 실체가 아닌 내 몸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보에 의해서 다시 뭐가 미래의 내 몸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말은 사실은 동의어의 반복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몸은 과거의 어떤 업의 결과물로서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의 내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알고 싶으면 현세에 받고 있는 네 몸과 마음을 보면 전생을 알 수가 있고, 내세를 알고 싶으면 현재 이 몸과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내세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런 이제 불교의 업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업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 다시 말해서 의도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행위들은 업이 아니다. 모든 업은 결국은 의업이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이지,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의미 없는,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인데, 자인화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인화교에서는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살생을 하면 그 살생한 만큼 기계적으로 까르마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업설이 기계적인 업설이죠. 내가 100근만큼의 업을 지었으면 나는 100근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우 그 수학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인화교의 업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보면 3번에 걸쳐서 확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는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니까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께서 3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대답하니까 이렇게 주장을 확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뿐이 아니라 외도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경을 보면 항상 이러한 3번을 묻고 서로 확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부처님 당시에 그 토론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토론의 문화는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법칙 아래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지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인도의 논리학에 오지작법 가운데 제일 먼저가 이제 정의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저 산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합니다. 종이라고 말하죠. 이 종을 확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논제를 하나 정해 놨으면 내 주장이 하나가
확정이 됐으면 그 주장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것을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가다가 분리하니까 그 말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이 정확한지를 묻기 위해서 3번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물었는데 똑같은 답을 하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후로는 다시 그 주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한 문화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토론 문화를 보면 간혹 누가 말 실수를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당신이 지금 실수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이 확실하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실수한 말 한마디만 나오면 이제 그걸 잡고 늘어져 가지고 아까 당신 분명히 그 이야기 했잖아. 왜 또 말을 바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인도 토론에서는 말 바꿀 기회를 3번을 주는 거예요. 한 분이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또 맞아요? 맞습니다. 또 맞아요? 맞습니다. 이 3번을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담판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토론 문화가 많이 좀 배워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인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인 또 논리학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 하나 딱 성립이 되면 마지막에 결론도 종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종인유 합결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오지작법이라고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벌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확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인학교에서는 왜 그러겠어요. 몸으로 업을 지을 때 가장 많은 까르마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부처님은 어떤 주장을 하죠? 그와 다른 주장을 하죠. 이 2개의 주장이 확립된 경위를 지금 이 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을 번역하면서 반복된 문장들은 많이 뺐는데 이게 3번 확정하는 내용을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했던 것은 그 당시 인도의 어떤 그 토론의 문화를 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디가따빠신 니간따가 세존의 주장을 확정한 뒤에는 그냥 일어서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서로 확정된 이야기는 말하자면 그 토론장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건 언제 어디서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정을 한번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정한 후에 니간타 나타푸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모두 이제 이 우빨리를 위시해서 많은 제가자들 이제 모두 이제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이제 회합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니까 어디 다녀오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호타마를 만나고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하나의 확실한 이제 주장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서 비판하면 이제 주장에서 논파가 되는 거예요. 논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서 논파가 됐다. 그러면은 권위와 모든 힘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보면 불교가 다른 외도들과의 많은 그 논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용수의 제자인 데바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그 중간의 논리, 그러니까 불교의 그 논리는 이제 중론에 나오는 논리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 모든 외도들을 다 절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인도에서는 토론의 문화가 발달했고, 또 그렇게 할 때는 뒤에 후대에 가면 이제 종단을 걸고 해요. 여기서 지면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스승이 제자가 되면 다른 제자들은 따라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단의 명운이 걸리게 되죠. 하나의 이 토론이. 그런 토론을 할 때 얼마나 이제 심각하게 자기 주장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그걸 확정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말을 듣고 우빨지라고 하는 제가가 그 동네 살고 있던 이제 제가 자인아교 신도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업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의업이 뭐가라 뭐 생각만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직접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가지고 무슨 그게 제일로 큰 벌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냐. 내가 가면 절복시킬 수가, 이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니간타 나타쁘다 말하자면 자인아교의 교주는 너 정도, 당신 정도면 가서 충분히 부처님을 절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모두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빠져 있다 보면 진실을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모두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우빨리라고 하는 거사가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그 내용이 도대체 왜 이런 논의가 되는가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팔리 거사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게 디가 따빠신 니간타가 와가지고 당신하고 대화를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럼 그때 확정한 사실도 있느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395쪽에 훌륭하군요. 중간쯤 있죠. 훌륭하군요. 따빠신 존자는 훌륭하군요.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배움이 많은 제자로서 디가 따빠신 니간타는 존자에게 그와 같이 대답했군요. 몸으로 지어받는 무거운 벌에 비하면 어떻게 마음으로 지어받는 하찮은 벌이 무겁겠습니까? 실로 악업이 작용할 때, 악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몸으로 지어받는 벌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말로 지어받는 벌은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지어받는 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사여, 만약에 그대가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한다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논의를 할 때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부처님이 얼마나 이 현실주의인가. 말하자면 모든 논의를 우리가 어떤 추론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이론에 논리성에 어떤 그 기대지 말고 실제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불교야말로
저는 이제 불교를 이해할 때 현실주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팔리 거사가 존자여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하여 논의합시다. 드디어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이제 질문입니다. 거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 심한 병에 들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찬물을 거부하고 따뜻한 물만 먹는 니간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찬물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고 합시다. 거사여 니간타 나타 붓다는 그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존자여 마노사타라는 신들이 있는데 그는 그곳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존자여 그는 죽을 때 마음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아마 이게 자인화교 교리 속에 있는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찬물을 거부하고 따뜻한 물만 먹는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니간타들은 이 찬물 속에 살아있는 어떤 벌레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도 항상 끓여서 먹는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맹물을 마시다 보면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신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고 물속에 있는 생명체를 내가 죽였다면,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의도치 않게 뭘 밟았다면 그것도 밟아서 죽었다면 그것도 신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가면서 앞을 쓸고 다니고 하여간 음식도 물도 먹을 때, 물론 불교도 이제 뭡니까 이 체에 걸러서 물을 마시고 하는 습관이 이제 비구들의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 스리랑카에도 있나요? 그러나 말은 전해지지요. 말하자면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방생, 생명을 방생하기 위해서 내가 물을 걸러 먹었는데 이게 벌레가 들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물에다 넣어주는 이런 걸 이제 방생이라고 계율 속에 율장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무튼 자인화교는 그게 굉장히 극심했죠. 그래서 물도 이제 찬물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데 병이 걸려가지고 찬물을 먹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다는, 죽어도 하여간 업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죽어도 적은 업을 가지고 다음 상에 태어나야만 다시 뭐가 돼요. 또 그 업을 없애가지고 업을 다 없앤 다음에 해탈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보면 마노사따라는 말이, 마노라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사따가 뭐 중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어떤 신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들이 마노사따라는 신들이 있는데 그곳에 태어난다. 왜? 그는 죽을 때 마음에 속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노사따라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 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업을 지었는데 결국 나를 다음 세상으로 윤회하는 세상으로 갔잖아요. 아직 여기도 천상에 갔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악업이 줄어들어서 천상에 갔지만 역시 거기도 윤회하는 세계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윤회로 갈 때 무엇 때문에 갔어요? 몸은 놔두고 갔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그 부처님이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거사요, 거사요. 거사는 심사숙고하여 대답하세요.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군요. 그대는 존자여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지금
사실 죽어서 저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지 않아. 왜 당신 이야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러니까 또 존자여,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실로 악업이 작용할 때 몸으로 받는 벌이 큰 죄가 된다. 이게 뭐 당신이 뭐라 하든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또 고집을 피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의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논리의 과정은 뭐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제 번잡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업에서 중요한 건 의협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니간타 제자였던 그 우팔리가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가 자인화교를 버리고 불교의 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처님에게 이런 뜻을 알립니다. 398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존자여, 사실은 맨 처음의 비유로 인해서 저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존의 여러 가지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과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질문에서 사람이 죽어서 무엇 때문에 다음 세상을 간다고 생각하느냐, 다음 세상에 간다면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의협에 묶여갑니다. 마음에 묶여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되죠. 신업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결국은 의협으로 이제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의협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는 이미 굴복을 했는데 일부러 어깃장을 놔 본 거죠. 우리 부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어디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나 살펴봤다는 것이에요.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용구로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이 이제 거사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거사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은 저를 제자로 얻은 다음에는 우빨리 거사가 우리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깃발을 흔들며 나란다의 모든 곳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에게 거사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 부디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거듭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인화교를 버리고 불교도가 되겠다고 하는 우빨리에게 당신 명성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개종을 하게 되면 당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잘 생각해서 처신하십시오 하고 이제 우빨리 거사의 그러한 그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빨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을 받은 것이죠. 다른 외도들 같으면 말하자면 그 동네의 가장 큰 유지가 우리 신자다고 얼마나 막 이제 개종을 했다고 알리고 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만류까지 하니까 더욱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거사여 당신의 가문은 오랫동안 니간타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면 탁발 음식을 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실은 이제 어느 경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는 좀 생략이 됐는데 어느 경에 보면 우팔리 거사가 이제는 앞으로 이 니간타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들에게 이제 절대 보시하지 않겠다. 우리 집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고 오랫동안 니간타의 후원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면 후히 대접하고 그들에게 보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거사여 당신의 가문은 오랫동안 니간타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면 탁발 음식을 보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더 세존께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삼은 고따마는 나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의 제자들에게만 보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보시를 베풀지 말라. 나에게 베푼 보시만이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 나의 제자에게 베푼 보시만이 큰 공덕이 있고 다른 사람의 제자들에게 베푼 보시는 큰 공덕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존께서는 저에게 니간타에게도 보시할 것을 권유하시는군요. 세존이시여 그 점은 제가 때를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3번 거듭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점들이 우리가 잘 살려나가야 요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종교 시대 아닙니까? 종교 간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은 결국 어떤 일방적인 관계만 가지고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칼에 하나의 어떠한 조직이나 체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불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목과 질시와 서로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우리 할 일 하고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인연 따라서 그런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우리들이 서로 상호 이해하고 서로 존경해주는 이러한 풍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고산비에서 설하신 경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반목 질시하지 않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종교의 진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종교 간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세상의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 바른 태도나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이 니간타의 제자인 우팔리 거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항상 좀 더 관용적인 태도로 다른 종교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팔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니간타 제자들의 출입을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음식은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밖에서 줄 테니까 밖에서 음식을 받아가라. 그러니까 음식은 주되 집에는 들이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얼마나 이제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니간타 나타푸타는 믿지를 못하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갔는데 직접 가서도 그런 입장을 이제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랑채에서 안방으로 들이지도 않고 사랑채에서 이제 교주를 만나 가지고 우빨리가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먼 발치에서 보고 예배하면서 공경해야 될 이 우팔리 존자가 이제는 거만하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랑채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니간타 나타푸타를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404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우빨리 거사는 저만치에서 니간타 나타푸타가 오는 것을 보고 영접한 후에 그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자리를 상의로 윗옷으로 닦아낸 다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니까 예전 같으면 니간타 나타푸타를 거기에 모시고 법문을 드려야 될 자리인데 이제는 자신이 올라가서 니간타 나타푸타를 아래다 내려다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자여, 자리들이 있으니 원하시면 앉으시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극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니간타 나타푸타가 우빨리 거사에게 말했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제정신이 아니군요. 거사여, 그대는 어리석군요. 그대는 존자여, 내가 가서 삼은 고따마의 주장을 논파하겠소라고 말하고 가서는 크게 혼란스러운 말에 걸려들어 돌아왔군요. 거사여, 그대는 알을 주우러 갔다가 알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과 같군요. 거사여, 그대는 눈을 뽑으러 갔다가 눈이 뽑혀서 돌아온 사람과 같군요. 거사여, 이와 같이 그대는 존자여, 내가 가서 삼은 고따마의 주장을 논파하겠소라고 하고 가서는 크게 혼란스러운 말에 걸려들어 돌아왔구려. 거사여, 그대는 고따마 사문의 유인하는 환술에 의해 개종했군요. 그러니까 존자여, 환술에 의해 개종하는 일은 행운이라고, 존자여, 환술에 의해 개종하는 일은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 법에 개종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행운이고 기쁜 일인가를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자랑스럽게 자기가 부처님의 제자임을 긴 개송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업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의 업설을 자인화교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을 통해서 자인화교의 업설과 불교의 업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동안 불교의 업설은 무화설이고 바로 공잉사상이고 연기사상이다. 불교의 연, 공기, 무화, 업보 이런 이야기들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설해진 말씀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부처님 가르침을 심사숙고해서 서로 공부를 해보시고 또 그걸 실질적인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보신다면 부처님의 공사상은 업보사상이고 그것은 곧 무화사상이고 연기사상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어서 31번째 경 많은 느낌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은 먼저 해설을 통해서 간단히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암경에 우다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이 경과 상응하는 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가 법담을 나누라고 하니까 법담이 논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 경전에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말이 옳다, 아니다 너는 틀렸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법담하다가 싸움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벌써 이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못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봅시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다. 방편으로 설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지 그걸 실체화시켜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아비달마 불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방편으로 시설하신 여러 개념들을 전부 실제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5이 85법, 75법이니 80몇 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마로서 분류해 놓고 그걸 실체화시키고 실제화시켰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고, 그러면 서로 논쟁하게 되고, 그래서 부파로 나뉘게 되고, 결국 분쟁, 불교가 분쟁을 겪게 되었다. 이름이 그래서 부파불교 아닙니까? 이미 불교가 부파화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정법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 오면은 종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종에서도 이제 남종, 북종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갈립니다. 이게 불교를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고 서로 분파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느낌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각자에게 잘 설해지고 잘 이야기된 방편으로 설해진 내 가르침들을 시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연히 투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논쟁이 일어나 상호간의 날카로운 독설로 공격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특히 부처님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생한테 대학원생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알아듣도 못하는 사람한테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이게 이제 대기설법이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상대에 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업설, 윤회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그 업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 근데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그걸 절대화 시켜버리면 이때부터는 좀 이야기하기가 이제 어렵죠. 서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말하자면 전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번뇌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어디 가서는 죽음 어디 가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각자에게는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감각적 쾌락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고정된 어리석은 중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이라 할지라도 단계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이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깨달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방편이 있겠죠. 불교 단계적 수행은 중생이 최상의 즐거움, 즉 열반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그의 적당한 가르침을 설하셨고 이것이 방편입니다. 이 경은 이러한 방편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반짜강가라는 목수가 우다이 존자를 찾아와서 우다이 존자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목수 반짜강가가 우다이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느낌은 몇 가지입니까? 그사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느낌은 셋입니다. 그사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들 세 가지 느낌을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이 존자여, 세종께서 말씀하신 느낌은 셋이 아닙니다. 세종께서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세종께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고요하고 승묘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이 존자가 재차 목수 반짜강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느낌을 가지고 둘이냐 셋이냐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사선정을 수행해 가지고 우페카를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것은 느낌은, 모든 느낌은 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은 이래서 괴롭다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반짜강가는 이제 이 색계 사선정에서 얻게 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거는 즐거움이라고 했지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의 종류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처님은 또 모든 괴로움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까지도 걸어보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사선정에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최고 열반으로 봐버리면 다음 수행은 필요가 없게 되죠.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수준이 달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불교는 논쟁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불교학을 하면서도 학자들이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 간혹 이렇게 논쟁거리가 아닌 것을 경전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논쟁을 피하고 그 말씀의 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두 가지 괴로움은 어떤 상태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괴로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들은 말만 가지고 서로 논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 이제 두 사람이 결국 싸우다가 이제 이 아난다 존자가 보게 되고, 아난다 존자가 이제 세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부처님 말씀은 아난다여, 방편은 옳은데 목수 반짜강가는 우다이에게 만족하지 못했고, 방편은 옳은데 우다이는 목수 반짜강가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아난다여, 나는 방편으로 두 가지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세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다섯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여섯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18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36 느낌을 말하기도 했고 108 느낌을 말하기도 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각자에게 잘 설해지고 잘 이야기된 방편으로 설해진 내 가르침들을 서로 시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로 그러나
이와 같이 나의 가르침은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각자에게 잘 설해지고 잘 이야기된 방편으로 설해진 내 가르침들을 시인하고 동의하고 납득하면 그들은 당연히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고 논쟁을 그치고 우유와 물처럼 융합하여 상호간의 애정어린 눈으로 보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느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 느낌, 또 세 가지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군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두 가지가 맞다, 세 가지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이것은 부처님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낌에 대한 이제 근본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안 한다요.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 다섯은 어떤 것인가? 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즐겁고 매혹적인 형색, 듣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또 냄새 맡는 주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이렇게 안에 의해서 분별되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은 눈에 의해 분별된다고 해버리면은 마치 눈이 뭘 시각을 분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시각 활동을 통해서 분별되는 건데 여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12입처에서 우리는 보는 어떠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관에 의해서 이제 마음에 들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느끼게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그 한역으로 번역되는 안을 보는 주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눈으로 번역한다거나 지각 활동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눈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신체적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각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육근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의 안보다는 아야따나의 입처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주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면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즐겁고 괴롭고 하는 느낌을 느끼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 그 기쁨을 다시 반복해서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이게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죠. 이걸 보고 이제 오욕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성취될 때 우리는 또 즐거움을 느끼죠. 전에 단 사탕을 먹어봤더니 참 맛있었어요. 또 그 사탕을 보게 되면 어때요?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맛있는 사탕이 보기만 해도 즐겁죠? 입에다 넣고 맛을 보면 즐겁죠? 누가 사탕 준다는 소리만 들어도 즐겁죠? 사탕 모양만 생각해도 즐겁죠? 이게 이제 오욕락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때마다 누가 그 일을 하죠? 보고 있는 놈, 듣는 놈 잘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안 한다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중생이 느끼는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 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그 즐거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즐거움은 어떤 것인가? 안 한다요.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이것이 그 즐거움보다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욕계의 즐거움을 벗어나면 색계의 즐거움이 있는데 색계의 즐거움에 와서 보면 욕계의 즐거움은 사실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 즐거움이 이야기를 할 때 욕계 중생한테 할 때 하고 색계 중생한테 할 때 하고 무색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각기 다른 상태에 의해서 다른 대상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끼에서 괴로움,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오욕락을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또는 이 구차재정의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은 느낌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떨 때는 두 가지 괴로움, 세 가지 괴로움 이런 괴로움들이 이야기된 것이지 부처님이 한번 즐겁다 한 것은 항상 그건 즐거움이고 괴롭다고 규정해 놓은 건 그 자체로 괴로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19쪽에 보면 마지막에 아난다여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사문 고따마는 상수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언급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말할 수 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말하는 외도 편력 수행자에게는 존자여 세조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만 즐거움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애는 언제든지 즐거움을 얻을 때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언급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즐거움을 느낄 때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어떤 대상을 놓고 이것은 즐거움이다 저것은 즐거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즐거움이라는 것을 실체화시켜 놓고 그 실체화된 즐거움이 두 가지냐 세 가지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두 사람은 물었잖아요. 세상에는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 있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냐 세 가지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 나에게 지금 즐거움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즐겁다는 느낌이 생기면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즐거움이 실체가 아니다. 그러한 즐거움들이 우리들은 각기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물론 상수멸을 이야기했죠. 말하자면 이제 열반의 즐거움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말하자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방편으로서 설해진 것이고 그 방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방편에 따라서 더 큰 훌륭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수행을 하라는 것이지 즐거움이 두 가지냐 세 가지냐 괴로움이 두 가지냐 세 가지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 수행은 점점 더 크고 훌륭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뭐 즐거움이 몇 가지냐 괴로움이 몇 가지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걸 지식 삼아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면서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도반과 함께하는 바로문. 저희들은 항상 우유와 물처럼 서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애정어린 눈길을 주고받으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가 이런 도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것은 실로 나에게 크나큰 이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을 위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를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자애로운 행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도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누구든 먼저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을 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도반을 위해 뒷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혼자 하기에 힘이 붙이는 일이 있으면 도반과 함께 힘을 모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주 도반들을 만나 법담을 나누며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반의 입장을 생각하며 도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